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경험해 보셨을 그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인데도 그것을 붙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미 흘러간 시간을, 또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백 번 곱씹으며 자책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 모든 것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놓아버리면 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을 통해 이 깊은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속에서 모든 존재의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가래에서 시작되고 그 가래가 충족되지 못할 때 집착이 되며 그 집착이 바로 인간 고통의 뿌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집착인가? 탐욕으로 인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집착의 뿌리이니라.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충청도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이 할머니에게는 4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 생각, 밤에 눈을 감으면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 오셔서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 걱정에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걱정을 하셨는데 그 걱정 덕분에
아들의 사업이 살아났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은 아들의 사업을 살리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몸은 확실히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누가 더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착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그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면서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알면서도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 즉 밝지 못함 때문입니다. 무명이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두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세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첫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주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 무아, 고의 삼법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자식이 영원히 내 품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집착하는 것은 이 몸이 영원히 건강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감각적 쾌락을 쫓아다니며 욕망에 사로잡힌 자를 죽음이 쓸어간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욕망을 쫓고 집착하는 삶은 아무리 그 욕망이 채워진다 해도 결국 죽음이라는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사실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집착하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집착이 왜 생겨나는지 그 뿌리를 보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착의 뿌리를 제대로 볼 때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수행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지금 자신이 가장 걱정하고 집착하는 것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만약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환상과 그 실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 당시에 기사굿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사굿다미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소개로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주겠다. 하지만 그 약의 재료는 특별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너라. 기사구 따미는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집이 있었고 아이를 잃었다는 집이 있었으며 남편을 먼저 보낸 집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찾아가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기사구 따미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내 아들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가 이 경험을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깨달았구나. 겨자씨를 구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왔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 죽는다는 진리를 그대는 온몸으로 배웠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만이 특별하게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환상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닌데 나만 유독 이런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만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데 마치 세상이 나만 비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집착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내 상황만 특별하고 억울하기에 더욱 그것을 바꾸려 하고 더욱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드는 것, 늙어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체계고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환상은 단지 나만 고통받는다는 착각만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충분히 집착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북도에 사시는 이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그 후회와 자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르신. 할머니도 편히 가셔야 하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우시면 할머니가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붙들고 있어야 아내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불자님들, 이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집착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아직 그 시절이 끝나지 않았다는 환상.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문어록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죽은 이를 붙잡는 손은 산자의 삶을 막는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는 손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삶을 제대로 쥐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자님들에게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 몸이 언제까지 건강할 것인가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 정근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의 고리를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러 가시는 길에 우빠까라는 수행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빠까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맑고 고요한 기운에 압도되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나와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다. 신들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 나와 견줄 자가 없으니 나는 완전히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모든 사물에 오염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버렸고 가래가 소멸함으로써 해탈하였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가족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버림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노력은 오히려 더욱 충실히 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농부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뭄이 들었고 올해는 홍수가 났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농부여, 그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그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면 된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삶에도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노력,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입니다. 수확하는 것,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
결과, 시간의 흐름,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것에 집중하고 수확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이가 듣지 않을 때, 배우자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과음을 할 때, 진심으로 잘해주었는데 상대가 배신을 할 때,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분노와 집착을 다스리는 수행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함께 벗어난다. 독이 퍼질 때는 약을 써야 합니다. 집착이 올라올 때는 수행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은 무엇입니까?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3가지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은 무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변한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라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은 자비 수행입니다. 집착이 강해질 때 그 집착의 대상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디 당신이 행복하기를, 부디 당신이 건강하기를, 부디 당신이 평안하기를.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할 때 그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 자비 수행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비는 상대가 상대 자신으로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에서 자비로 마음이 바뀔 때 놀랍게도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약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 미래나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발걸음, 이 식사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착이 스며들 공간이 없어집니다.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밥은 밥으로 먹고 잠은 잠으로 자라. 이 말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라는 뜻입니다. 걱정하면서 밥 먹지 말고 후회하면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3가지 약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무상을 관찰하는 것, 자비를 보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착의 고리를 끊는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열리는 삶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착을 놓아버리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집착이 없으면 열정도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을 놓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오해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비가 오나 더위가 심하나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계급 높은 자도 천민도 모두 만나셨습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기력한 분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단지 그 열정이 집착과는 달랐습니다. 집착이 있는 열정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열정은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유로운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집착이 있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대학에 가야 한다. 너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너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집착이 없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서 응원하는 것이다. 어느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습니까? 어느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더 자유롭게 합니까? 어느 어머니가 더 평안하게 사십니까? 집착 없는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원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불자님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경상도에 사시는 정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수십 년 동안 남편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그래서 가족이 고생했던 것, 자식들이 제대로 못 배운 것, 이 모든 것이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절에서 집중 수행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남편의 과거를 바꾸는가? 남편이 더 잘해줬어야 했다고 집착하는 것이 내 삶을 좋게 만드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과 집착이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도 당신대로 힘들었겠구나. 나는 이제 그 시절의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그 순간 이후 보살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매일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으며 자식들을 볼 때도 원망 대신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았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수많은 사람을 해친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깊이 참회하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탁발을 나가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앙골리말라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견뎌라. 그대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지금 이 몸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 업은 수천 생에 걸쳐 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지금 이 생에서 다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괴로워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업의 흐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뿐이다.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불자님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열리는 세 가지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을 때 상대는 비로소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다가 그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아이가 먼저 공부를 시작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많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진정한 관계가 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집착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에너지가 해방될 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기적은 감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할 때는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고 마음이 오염되면 국토가 오염된다. 외부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수행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녁 잠들기 전에 하는 수행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집착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놓아주십시오. 나는 오늘 이것에 집착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매일 밤 하루의 집착을 정리하고 잠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가에서는 이것을 일일결산이라 했습니다. 하루의 업을 그날 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제의 짐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근본 원인은 무명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착각에서 집착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만 고통받는다는 착각, 더 집착하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이 환상이 우리를 더욱 올가맵니다. 하지만 기사굿다미의 이야기처럼 고통은 인간의 공통된 삶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집착의 고리를 끊는 세 가지 약을 배웠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것, 자비를 보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할 때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네 번째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관계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살아나며 감사가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희 자신이어야 한다. 오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완벽한 내려놓음에 대한 집착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이미 꽤 먼 길을 걸어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신 공덕으로 불자님들 모두의 삶에 평안과 자유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 오늘 내려놓고 싶은 집착 하나를 적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